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범사에 감사하는 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범사에 감사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염려하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불평하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주님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든가 마귀가 나타나든가. 나는 마귀는 안 나타나는데요. 아니, 나는 예수님도 안 나타나지만 마귀도 안 나타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마귀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염려하는 게 이게 마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불평하는 게 불평하는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안에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거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염려는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이 죄가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던가 아니면 마귀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이 마귀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하루 동안에 마귀가 더 많이 나타나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나타나는 것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마귀가 나타나요. 염려하는 마귀, 불평, 미워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오른편 맞으면 같이 때리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사는데 지금 마귀를 본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어려요. 근데 이게 성장이 되면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안에는 이렇게 마귀가 많이 살지? 그래서 이걸 이제 내 힘으로 싸워버리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내 마음으로는 안 되네. 그러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믿어지고 깨달아진 분들은 결국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아들에게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이것을 영생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에게 순종함으로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염려하지 않는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불평하지 않는 영생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에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새 마음이 되므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너희가 내 안에 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다 같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먼저는 죽었던 영 안에 성령님을 받았고 그 후에는 죽었던 혼 안에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던 혼이 살아나는 성령 세례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그날에는 곧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누가 온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온다는 것입니까? 살아난 혼, 곧 새 마음 안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이르러서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신자만이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아직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직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인 지금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지 못한다면 버리운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말이 아니라 들림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중반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날에는, 곧 거듭난 후에 성령 세례 받는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곧 믿음 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는 말씀 앞에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66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다 같이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버리운 자가 된다면 7년 대환란에 떨어지게 될 텐데 이 말씀 앞에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율법을 통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과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질 때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 성령 세례의 말씀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 없이는 절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듭난 신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후사 곧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어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가두어 종 노릇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종 노릇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서 벗어나는 아버지의 정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절망할 때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이 율법에게서 주님께로 돌이켜집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4절이 깨달아집니다. 로마서 7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지금 마음에 서운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순종으로 나타나지는 것을 다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아직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인정받고자 하고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아직 때가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내가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게 뭐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 거듭났을 때는 죄사함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을 때 거듭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는 절대로 성령 세례는 못 주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는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구나. 죽었으니까 뭐예요? 율법에 더 이상 종노릇 안 하죠. 아니, 죽은 사람이 왜 종노릇 하냔 말이에요.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 힘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죽은 사람은 뭐예요? 이제 내 힘으로 지키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내 마음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갔더니 뭐예요? 이제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이 행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순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깨달아야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날 때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때가 된 사람은 그냥 아버지 성령 세례 주세요. 그냥 주신단 말이에요. 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구할 필요성을 깨닫고 성령 세례를 구함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실을 깨달은 신자만이 더 이상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갑니다. 이때가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때입니다. 그리야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믿음이 온 것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가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아직도 거듭난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있다는 건 만나 먹고 사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 먹고 사는 것처럼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금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직 계시될 믿음의 때가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와야지 돼.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은 언제 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달을 때예요. 이 깨달음이 뭐예요? 하나님, 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완전한 율법을 나는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까지 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손을 들 때 이 진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그러면 주님과 너희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수건이 없었어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처음 거듭났을 때. 근데 여러분이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수건이 점점 두꺼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벗겨지는 거예요. 내가 또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벗기려고 그러는데 안 벗겨지니까 주의 영광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이 수건을 벗길 수가 없구나 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킨 거예요. 너희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라. 왜? 안 되니까. 주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하고 주님께 돌이켰더니 주님과 너희 사이에 가려졌던 수건이 벗겨져 버린단 말이에요. 벗겨졌으니 뭐예요?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그래서 주님이 달리셨구나.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이게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보이면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연단을 다 받고 이렇게 눈이 열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오기 전에 곧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곧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왔습니까? 그럼 몽학 선생의 율법 아래 더 이상 여러분이 그 아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못하는 걸 아니까. 그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갓난아이가 된 사람만이 안에 있는 주님만 찾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왜? 못하는 걸 아니까는요. 이게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왔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몽학 선생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 율법 밑에서 좋은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 하라, 하지 말라, 벌여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계속 이 노력만 하는 거예요. 또 이 노력이 또 어렸을 동안엔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결국은 나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생 이 노력만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다가 빨리 항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왔습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몽학 선생인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성취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이건 그냥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로로 따다가 성령 세례 받은 그들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아들들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서 이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셨습니까? 언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까? 언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율법에서 벗어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인 예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구원의 속옷 입는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의 겉옷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처음 홍해 건넜을 때 받은 그 세례는 속옷 입기 위한, 구원의 속옷을 입기 위한 그 세례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광야 생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다시 요단을 건너잖아요. 또 세례가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의 겉옷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옷을 입었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만 나오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옷이 됐기 때문에 이 옷만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 수준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면 됩니다. 어떻게 시험하고 확증합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타나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하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으로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인 것을 알게 되기에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죄의 몸을 멸하려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해서 이기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뭐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이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마음은 이미 주님 마음이 됐으니까 마음으로는 이제 범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죄의 몸이 남아있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가 들어오는 걸 내가 본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대적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이 할례를 받고 내가 성령 세례 받고 주님의 마음이 됐는데도 왜 내가 죄의 몸을 못 이겨요? 왜 내가 이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해요? 그럴 때 너 충만받아야 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까지 받아야 뭐예요? 천인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까지 옮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죄의 몸이 의의 몸이 된 사실이 믿어지고 이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이고, 전인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것이자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자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과 이미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살아 나타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제 순종하지 못하기는 마귀가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주합일이 됐는데 내주합이 된 말씀으로 살려고 또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안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됐다는 걸 믿고 항상 기뻐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할 환경만 만들어요. 마귀가요. 바로 직시로 역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과 이미 내주합일이 됐는데 왜 안 나타나요? 그럴 때 너 지금 임신 1개월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10개월이 될 때까지 또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가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건 임신 1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은혜라는 거 깨닫고 사랑이라는 거, 능력이라는 거 깨닫고 거룩함이라는 거, 의로움이라는 거, 선이라는 거, 그리고 행복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이 깨달아야지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만삭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내가 이 영혼 몸으로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것까지 깨달았다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된 임신 1개월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 때 아기가 탄생이 되냐고요? 안 되죠.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삭이 돼가지고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단계까지 또 시간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 내주합일이 이루어졌는데 아니 왜 항상 기뻐하라가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3개월 때 아기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10개월은 채워야죠. 자라는 과정이 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과정을 하나하나 겪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니까는 남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왔다면 이제 임신 1개월에서 10개월 차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가 돼버리니까, 미워하지 말라가 돼버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니까, 돼버리는 주님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매일 이렇게 주님 보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